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어제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온 가족들을 만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가족마다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드러나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는 눈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나는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는 혀가 말리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숨을 쉴 때마다 풀풀 풀겨나는 술 냄새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담배를 피운 증거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 손님이 오셔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셔도 그 냄새가 하루 종일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에 취하면 그 취한 만큼 증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도 증거는 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증거들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 찬송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곡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고 주제가 되고 또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뼈아픈 일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도 잠시일 뿐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그 아픔까지도 찬송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로부터 약 한 6개월 후에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폐암이 또 재발을 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게 된 이 찰스는 기도로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의 의사도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뒤에 심한 두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찰스의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던 목사님께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기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탄 목사님은 이번에도 옆자리에 앉게 된 젊은 부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 역시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찰스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2명의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찰스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반해가는 슬픈 미망인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니라 승리에 찬 그런 그 찬송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멜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쓰신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입술에는 무엇이든 찬송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찬송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를 않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감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지요. 돈도 부럽지 않고 명예도 부럽지 않고 성공도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미 부요하고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그것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들여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한 것이죠. 병들면 기도할 기회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건강하면 주님의 일에 건강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복종하는 겸손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최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내 주인이 새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 되신 분이 하자는 대로 또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이 차차 내 생활 속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 줄 몰라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더 낮추는 것입니다. 없어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갖춘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이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겸손이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나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이후에 우리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찬송으로, 감사로, 또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나며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